말씀 잘 들읍시다. 예. 오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여정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마지막 치유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이렇게 오셔요. 여리고로. 우리가 언제 저거 이렇게 사역과정 이렇게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루트로 이렇게 들어오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거든요. 베레라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 이 여리고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집중해 오늘 말씀이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했는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이 치유받은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맹인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 당시엔 다 육체적인 노동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보면은 다 육체적인 거잖아요. 제가 형하고요 이렇게 TV 보다가 갑자기 문득 인생각이 나더라고요. 채널을 돌려야 돼요. 그때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위바위보 지면 내가 가서 돌려야 돼. 예전엔 다 육체적인 노동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 이 맹인들은 앞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당시 맹인들은 거의 거지였어요. 다 거지 같은 삶을 살았죠. 누가 옆에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나가기가 어려워요. 나가기가. 당시 또 분위기가 뭐냐면 이 맹인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이야 대부분 물어보면은 애 낳는다면 아들 갖고 싶어요? 딸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다 그래요. 저도 우리 아들 여기 지금 온라인 예배 안 드리니까 제 둘째 아들이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 때 보면은 아들 못 낳으면 시어머니도 그렇게 무시받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풍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맹인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판단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렇죠.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그의 처지를 보면 몹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이 누굴 그쪽으로 만나죠? 예수님을 그쪽으로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입 다물어. 그리고 제지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제지에 굴복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병사들,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뭐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거든요. 자, 여리고에서 방향이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곳으로 올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그들은 이 확률이 적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 바라요. 분명 맹인 거지 바디웨이는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완고하게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감히 길거리 거진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히냐고. 조용해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읽으라고 하냐면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 마음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반드시.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히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해. 말씀이 내 안에 있지를 못해.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 것이라는 걸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왜? 보지를 못하지만 들은 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외치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책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근데 그들이 더 소리 높이 질렀어요. 어느 정도로 높이 질렀을까요?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리지 못하지만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하기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뜨기 원하나이다. 그들이 시력이 회복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눈이 띄어진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들이 띄어지는 사건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육적인 눈이 강한 사람과 영적인 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눈이 강한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 힘이나 감정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항상 일관적으로 여러분들 감정이 유지가 되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줄까요? 우리 이일의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큰 상 드리고 싶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요. 엄청 배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었다 보니까 또 배불러. 그럼 배부르고 난 다음에 또 어렵죠? 괴로워요. 감정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에서도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전혀 사실은 뭐 안다고 하지만 다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요. 맞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놀래잖아요. 이 사람이었어? 놀래는 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더 놀래지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차이점이 발견되고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은요. 육적인 삶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존심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김은수 전사님 아이도 기억나요. 지금 경상도로 담임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 전사님이 드럼을 참 잘 쳐요. 드럼을. 제가 그 전사님한테 좀 드럼을 배우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 전사님이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는지 반말 한 번도 안 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반말하는데 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우자 놓고 혹시 기도 안 해? 여러분 고등학생 때 배우자 놓고 기도하라고 한 사람은 제가 그분 처음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배우자 놓고 고등학교 때 기도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좋은 배우자가 저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고전으로 잘 알려진 책이죠. 로렌스 형제,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개신교와 카톨릭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점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수도원에서는 모두 다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일회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뭔 일을 맡게 되냐면 수도원 식당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에서 여러분들 이 일은 내가 안 맞기 때문에 바꿔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죠.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러면서 이 주방 일을 몇 년 동안 감당하냐면 15년. 동안 이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이 주방일 하면서 일치 비결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스크린도 나오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순간 이 로렌스 형제는 주님 앞에 나가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많이 읽혀지는 기독교 고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신앙생활을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하고 50년하고 6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단 한 달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 왜? 우린 통제가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무등산 한번 등산하자고 해서 같이 무등산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보통 여름 등산하면 여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그래요. 하늘 쳐다보면 주님 오늘 등산합니다. 주님 저 나무는 참 예쁜 것 같아요. 계속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뜬 사람들은 자꾸 이 현실의 세계에 보여져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우리 육체의 눈으로 주님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더욱이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시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봐요. 예수님 계시는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조건절의의 말씀이에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저희 사모하고 집에 갔는데 이 중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중문에 이 문 이게 고장 났어. 근데 우리 애들 2명이 어렸을 때요. 이거 들어갈 방법이 없네요. 전화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집에 전화를 했죠. 그때는 집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안 받아요. 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죠? 네? 아파트에서? 이게 참 난감해요. 계속 두들깁니다. 주차장은 안 일어날 거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좋아요. 포기 안 했어요. 좋아요. 결국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 누가 시끄럽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만약에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목사는 기도생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맹인은 영적인 눈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심령에 들어오길 원하셔요. 사실 여러분 어제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주무시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게 눈에 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 저 인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가능케 되는 역사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심지어 일을 끝나고 집에 왔더니 애들이 감사하게도 막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고 소파에 막 옷을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방 치여요 안 치여요? 안 치고 막 그러면 혈압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주님 저를 화를 누리게 하시고 제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의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삽니다.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눈 치료해 줬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하셔야 안 하세요? 전혀 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눈은 감았는데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르게 온 성도들이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회개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서원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때 목회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희 때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적 없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 특히 치유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조차도 치유를 받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저에게 임했으니 제가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생각과 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다이 주문 케이크도 이렇게 보면은 사랑합니다. 어쩌저쩌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아름답죠. 좋죠. 예. 여러분 남편이 한 번도 표현을 안 하던 남편이 여러분 아내한테 와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해. 근데 마음은 어때요? 예?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한다면 그게 과연 여러분 사랑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어느 때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결단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내가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생각과 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실 수 있지만 항상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체하고 더딘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나가셔요. 지금 주님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은혜 줄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가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 받을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 주러 이르게 왔더니 은혜 받을 사람이 없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을 실제적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고난이 있네요. 어려움이 있네요. 근데도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오늘 학생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아침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두 친구가 알람을 안 맞춘다네요. 근데 나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알람 안 맞추고 여러분 제대로 그 시간에 일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희들은 애들 안 깨우거든요. 대신 늦게 왔다 그 책임이 대신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목회자 자녀가 저거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4명입니다. 4명. 근데 4명 중에 2명이 자기는 목사 자녀가 싫대요. 싫대요. 너무 싫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좋지 않은 얘기들을 저에게 다 얘기해줘요. 제가 그러면요 빵 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힘들어서 그래.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 말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함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린 주님께 마땅히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을 가정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 모든 곳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맹인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그 가사가 있어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예요. 주님의 빚진 자예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는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는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여러분, 이 주님의 빚진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셔야 하는데 뭐로 갚을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갚을 거예요? 못 갚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돈으로 매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매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은혜예요. 좋은 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케냐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가 마약하는 부모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같이 제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따라가는 삶은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뜨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의외로 자존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원해요. 속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다시금 마가복음 10장 5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엘에서 따르니라.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문제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바라봤으면 내일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운전할 때도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운전을 아주 이쁘게 하신 분들이 계셔요. 신호도 안 지키고. 어제 제가 세탁소를 갔다 오다가 저희 사거리에서 참 태어나서 그게 처음이네요. 오토바이 2대끼리 박아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누워있어요. 나는 신호받고 가만히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둘이 부딪혀서. 근데 왜
있을까요? 한 오토바이가 신호를 안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신호 안 지키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님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영적인 눈이 띈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게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뭐 하기 원하느냐? 주님, 제가 믿음이 더 있길 원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제 인생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충성과 헌신이 영적인 눈이 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주님께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